샬롬.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려서 날씨가 조금 추웠는데 오늘은 정말 화창하게 개인 우리 봄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주일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약한 것 강하게 해주셔서 4월 한 달 정말 거뜬하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람있게 우리 삶을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부분도 너무 간략하고 또 너무 분명하고 너무 선명하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 첫째는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흐름. 가장 먼저는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건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 아들이 그런데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빈틈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도대체 나의 삶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느냐. 이거죠. 그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메시아 보내주신다 라고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구를요? 예,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실 거라는 것을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정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실존하신다는 거.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실존하신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만질 수도 없죠? 그리고 냄새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정말 존재하고 실존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약속을 갖다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가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확인받을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실존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진짜로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알고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리고 모르고 믿고 그냥 믿고 이러면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게 믿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조종당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거는 뭐 상식 밖의 일이고 합리를 벗어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반드시 맹신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광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눈멀맹자, 눈멀어서 믿는 것, 믿을 신자. 눈멀어서 믿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광신으로 간다고요. 광신으로. 미칠 광자. 미쳐서 믿는 거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그냥 믿고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고 그냥 모르고 믿고 이러면은 두 번째 문제 바로 뭐냐면은 삶 가운데 정말 사면 초가에 처했을 때 설상가상의 삶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파산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사상 누각이거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뭐야?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응?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럼 회의와 그런 막막함이 들거든요. 그럴 때 붙들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맹신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게 된다고요. 그래서 배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고 그냥 떠난다고요. 그래서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받게 되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구나.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맞구나. 이게 계속 확인이 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믿음의 기초와 내 믿음의 기본과 내 믿음의 토대를 차곡차곡 다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상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위치, 내 자리매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의 죄악된 모성원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픈 마음이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요만한 뭔가 일을 이루었을 때, 그렇죠? 또는 조금 더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아니면 또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도 뭐라고 해요? 다 뭐야? 손톱만한 일이든 조그만 일이든 엄청난 일이든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그렇죠? 자기 영광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뽐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 이것을 진정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리가 하나님의 위치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어. 나만이 이 혼돈된 세상에서 뭔가 이룰 수 있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 심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자 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심은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힘들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와서 어때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이 왜 없어요? 여러분 개척한 그 험한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종교가 판을 치는 그 땅에서 캄캄한 그 땅에서 어두운 그 땅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심었어요. 이게 왜 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때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 해줬어요. 누가? 아볼로가. 왜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는 거 사람들은 대단하게 볼 수 있죠. 물 주는 것도 대단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을 늘 사도 바울 정도면은 좀 우쭐할 만도 하고 뽐낼 만도 하고 자기 자랑할 만도 하고 자기 영광 드러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척박한 이방 땅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운 거예요. 도대체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하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로돼.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럼 누구예요? 전부 인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겁니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이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올 때 너무 희한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자라게 되고요. 너무 희한하게도 그때라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돼 라고 절절하게 고백할 때 내 삶의 의미가 나에게 올바르게 주어져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본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정말 아름답게 훨씬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죠. 자,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렇게 했거든요. 베푸실 분. 세례 요한이 바로 전에는 세상죄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또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문득문득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 권 한 권도 어때요?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한 장 한 장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고요. 한 구절 한 구절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뭐예요? 치밀하게 정말 물새일 틈 없는 성령의 논리로 다 이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 겉으로만 그냥 얼핏얼핏 보다 보니까 깊이 있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성경은 전부 다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분으로 뭐 이 부분 다르고 저 부분 다르고 하지만 그냥 그것이 그냥 어떻게 엮여져 있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어린 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 이게 무슨 논리가 있고 이게 무슨 연결 고리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래요. 그렇죠? 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전을 갖다가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하고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신 그 사건하고는 이거는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 내용이 있고 저 내용이 있어서 그냥 그 두 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엮어졌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닙니다. 그 두 사건도 어때요? 치밀한 논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치밀한 논리로. 반드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반드시 뭐예요?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 고리를 밝혀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성경은 다 따로 이 사건 있다가 저 사건 있다가 이 말씀 하시다가 저 말씀 하시다가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다 토막 분리하고 분할하고 분절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또 전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가난한 것이 뭐야? 복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가난한 게 복이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라고 가난한 걸 복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부자가 복이 됐어요. 예? 도대체 아니요. 70년대 성경 해석하고 80년대 성경 해석하고 너무 달라진 거죠.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가난한 게 다 복이다 그래서 우리 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때는 다 뭐요? 가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80년에 들어서면서 부자가 복입니다. 부유한 게 복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거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절대 뭐 사 먹어서는 안 된다. 버스 타도 안 되고 구멍가게 가서 크림빵 하나 사도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토요일날 다 사다가 주일날 먹을 거 간식거리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뭐 택시 타고 다니는 거,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저녁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저녁 7시에 주일날 저녁 7시 그래야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꼬박꼬박 2번씩 예배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어때요? 저녁 예배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예요 이거는? 왜? 시대에 따라서 바뀌냐 이겁니까? 왜요? 도막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흐름, 성경의 체계적인 흐름,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해석된 말씀은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2025년 올해도, 그리고 10년 후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도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논리적인 흐름.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의 이 통일성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석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 두 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그냥 토막토막 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때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있는 그 집을 패스오버 했습니다. 패스오버. 뭐예요? 유월했다고, 건너갔다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건너갔다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그 피 흘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리셨다고. 어린 양이 출애굽 당시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어요. 죽음을 면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패스오버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을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건너뛰게 만들어줘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 의미가 뭔지.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리,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거 뭔 상관이야? 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일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적용이에요, 적용. 어떻게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악 속에 담궈져 있던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어때요? 죄악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셨다고요. 누가요?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적용이라고 적용.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출애굽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 피 흘리는 것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피 흘렸구나. 그래. 피 흘린 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니죠. 뭐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 문설주에 바르는 게 적용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핸드폰에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어플 다운받았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클릭해가지고 이것도 허용해주고 저것도 허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게 구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뭐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리,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되죠. 두 개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읊어댄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리,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논리적인 연결 구조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더 북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른 표현을 하면 더 북. 정관사 더가 붙어요. 왜요? 너무 고유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더 북. 이거 하나. 유일한 책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리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 그냥 그게 따로따로 그런 거보다 하지만은, 그것을 자세하게 그 속 내용을 깊이 있게 뜯어보면 그 두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진리가 맞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어때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것, 욕심, 탐욕,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어때요? 점점 벗어나게 되고,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외국 해외 여행 가면서 비행기 이륙하지 않습니까? 이륙할 때 딱 보면 어때요? 영정도 정말 점으로 보이고, 조금 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창공으로 올라가면은 세상은 어때요? 안 보이죠. 구름 껴 있으면 구름만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착륙할 때쯤 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도로도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진짜 어때요? 비행기에서 보면은 조그맣잖아요. 거기에서 아웅다웅하고, 거기에서 안절부절하고 안달복달하고, 속 끓이고 속상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야, 진짜 저거 너무너무 내 손바닥보다 더 작은 곳에서 저러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면은 헛헛한 웃음이 입가에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야, 좁은 바닥에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 속에서 나도 같이 뒤엉켜서 악다구니 하는 그런 모습, 이건 아니지 하면서 어때요? 한 발 비켜설 수가 있어요. 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내 안에서 정말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벅찬 감격과 벅찬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그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이 다시 이튿날도 되는데 예수님 거느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세례 요한 곁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제자가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두 제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광야 동굴에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들 일컬어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쿰난 지역이라는 곳, 그 사막 광야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 그들이 어때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이 그분을 가리키는구나. 우리 스승이 그분을 가리켰네. 왜 두 제자들 앞에서 메시아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밝히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건 하나입니다. 나 떠나서 저 사람 따르라고, 저분 따르라고. 그러면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세를 탄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아마 줄을 갖다가 엄청 길게 섰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겠노라고 어때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유명세를 탔어요.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때요? 야, 저렇게 청근하게 살다니, 저렇게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가육도 들고 저렇게 청근하게 살다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졌을 겁니다. 유명세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기 제자를 남에게,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예수가 남이잖아요. 남에게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 내 밑에서 석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야, 나보다는 우리 과에 더 훌륭하신 분이 있으니까 저분한테 가서 저분 밑에서 어때요? 논문을 써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 아니, 주치의가 환자 이렇게 보다가 환자에게 아이고, 나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그 주치의가 환자를 다른 선생님한테 훌륭하다는 이유로 넘겨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요한님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제자를 남에게 보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걸 합니다. 어쩌자고. 세례요한이 어쩌자고. 자기 제자 자기가 잘 가르치면 되지. 자기 제자들 어때 스승 잘 따른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요? 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답을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도대체 어떤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정말 특심한 열심을 냈죠. 그 열심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예요? 누구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신부입니다.
그렇죠? 이 신부를 신랑이신 예수님께 어때요? 뭐 하는 거예요? 중매한다고. 이 중매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기 추종자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중매쟁이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어때요? 순수한 그 신부를 정말 어때요? 건실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신랑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중매가 하는 역할이 중매쟁이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중매쟁이가 저 처녀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고 하니까 저 처녀 데리고 나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중매쟁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신부를 좋은 신랑에게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중매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람으로, 자기 뜻에 따르는 추종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만들지 않았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리따운 신부로 중매에 서는 역할만 했다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들 어때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 규합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때요? 자기 당 만들고 그래서 세를 형성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갖다 하나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길을 팍팍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는 중매예요. 목사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만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바울도 어때요? 중매에 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어때요? 자기 제자들 끝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요? 신랑 되신 예수님. 왜요? 본인도 중매쟁이야. 예수님 앞에서는. 중매에 서는 겁니다. 중매쟁이의 가장 큰 보람은 뭘까요? 신실한 신부, 건실한 신랑이 내가 중매에 서가지고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매쟁이의 가장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중매쟁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신부인 사람들과 누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의 보람, 그게 바로 우리의 보람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하나님의 중매쟁이로 제가 한번 나서 보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인 제가 주선한 신부가 만나서 함께 아름다운 천국 가정 이루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4월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